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4페이지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든 심령과 가정의 한 주간의 삶이 풍요롭고 축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아시잖아요. 백화점. 네.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너메이커. 이분은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 형태의 상점을 시작한 분이셔요. 펜실베니아 주 사람으로서 제 사회생활을 점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점 점원으로 출발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한 것이 남성 의류를 파는 상점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을 하면서도 소비자 편에 서서 소비자가 옷가게라든지 식료품점이라든지 천물점 등을 따로따로 다닐 필요가 없이 각기 다른 아이템을 취급하는 그런 상점을 한데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백화점 형태의 그 가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예요. 그래서 요즘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코스코, 코스코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런 곳에 가면 가전이 양 쭉 있다든지 옷이면 옷이 쭉 있다든지 또 먹을 것이면 먹을 것이 쭉 있다든지 아주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소비자가 따로따로 어디를 안 가도 그냥 사고 싶은 것을 다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백화점을 창시한 것 외에도 최신부 장관 같은 공직에 있을 때에도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구제사업이나 시민들의 위생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공위생에 굉장히 많은 헌신을 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특이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내가 어렸을 때
이불 50센트를 투자해서 성경책을 산 것이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값진 투자 중에 투자가 성경책을 구입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호기 자리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경책을 자기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남이 사준 걸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이 성경책을 산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일 예배 때만 성경책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다 여기다 두고 가요. 돈다발을 여기다 두고 가면은 누가 뭐라고 그래요? 시편 19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편은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명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눠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감성이 굉장히 풍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이 말이죠, 저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저 같은 사람은 감성이 좀 없어가지고 그냥 하늘이 하늘이지 뭐. 그런데 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구름이 끼면 비 올라나, 맑음을 오니 오늘은 더 올라나. 그런데 이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늘의 해가 이 땅을 비추는 모습을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늘의 해가요, 이 세상을 비추는 그 모습이 마치 신랑이 신부가 있는 신방에서 갓 나온 기쁨의 모습으로 나와서 이 땅을 비추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을까? 감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해가 비치는가 보다 이러는데, 그 하늘의 해가 이 만물의, 이 세상을 다 비추는 그 모습이 마치 얼마나 기쁜 모습인지, 그 신랑이 신방에서 갓 나온 그 모습으로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도 다윗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면요, 산만 보더라도 어머 아름다워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저 강을 좀 끼고 말이죠, 운전을 해도 어머 하면서 막 그렇게 감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백전사님 같은 분들은 맨날 차 안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좀 바깥에 좀 보시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시편 대부분을 기록한 다윗은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감성이 풍부합니까? 시인들, 예술인들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오늘 7절부터 11절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기를요,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움직이더래요. 여러분,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 김경동 목사님이 자기가 다녔던 이천의 그 교회에 참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느 권사님은요, 정말 그 교회를 헌신하는 그분이 글을 몰랐대요. 글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사람의 영 그리고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 첫 번째로는요, 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그런데 우리가 육이 힘을 얻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같이 음식을 먹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은 영혼은요,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욥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자랑을 한 사람이거든요. 내 종 욥을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욥은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아버지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먹었다는 거야. 욥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9편에도 다윗은 내가 곧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졌으면 여러분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졌을까? 어찌 그렇게 우리하고 다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폈다면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은 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치고 나약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저 북한 땅은 사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만 와도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가지고 저기에 꽂이 들어가질 않아. 책꽂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책이 들어가질 않다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성경책을 전혀 가지고 다니기를 싫어해요. 왜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날 교인들을 보세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순간 잃고 성경책을 놓고 가도 전화 한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놓고 갔는데요. 그거 좀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는데요. 돈가방은 놓고 간 사람은 전화를 해요.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인의 모습을 과거의 어느 여자 목사님이 간증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 집회를 딱 하러 갔대요.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어느 분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잘 오셨다고 인사도 하고,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말이죠, 이 정장을 입고 한복을 입고 참 깔끔하게 옷들을 입고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대상에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딱 보여주니까 어느 장로님은 겉모습은 양복을 아주 깔끔하게 입었는데 그 장로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마네킹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마네킹.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마네킹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뱃속에 말이죠, 벌레가 막 우글우글해. 우글우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어있기에 여러분 마네킹과도 같고 회개 생활을 너무나 않기에 뱃속에 여러분 벌레가 우글우글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경우를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도 보여주기도 하더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강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하늘이 그냥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이 그냥 생겨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우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심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누가 창조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창조됐고 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세주를 누구로 보내주셨는지, 그 구원주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성경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성경을 꾸준하게 읽은 사람은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께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둔한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그 성인은요, 어느 날 이 성경책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지독하게 살았어요. 과거에는요, 참 남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여튼 지독하게 일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읽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서 밤새도록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뭐라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러십니까? 아, 네. 누구하고 대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사람이 눈이 띄어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 저 괴산에 연풍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연풍. 거기에는 연풍성지라고 하는 성지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생겼냐? 황석두라는 사람 때문에 생긴 거예요. 황석두. 자, 이 연풍에는요, 이 황석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통해서 집안을 좀 일으켜 보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아들에게 막 서당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일찍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 아들이 과거를 시험을 봐가지고 급제해가지고 집안을 좀 일으켜 보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아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아들 시험도 과거 급제 꼭 하고 오라고 부모님이 말 한 피를 사줘가지고 그 말을 타고 연풍에서 첫날 제천까지 와가지고 하룻밤을 머물는데, 그 제천 주막집에서 여러분 한 방을 썼던 남선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 제천에 가면 남선비의 그 성지가 또 있어요. 이 남선비라는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요. 황석두가. 이 황석두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유교는 내세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왜 죽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공자님이 말이죠,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도덕군자로 살았을 때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 스승님,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이 세상의 원리를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는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세어났으며 도대체 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질 않는데, 이 복음을 들음으로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이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간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과거 급제를 포기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한양에서 네가 과거 급제를 해야 될 네가 웬일로 빨리 왔냐는 거예요. 이때 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이제야 인생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과거 같은 건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이나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버지도 천주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의 기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노발대발을 하면서 야 이놈아, 뭐가 어째 과거에 급제를 해서 집안을 일으켜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라에서 지금 금하고 있는 서양 종교를 믿다니 네가 제정신을 하는 소리냐고 막 호통을 쳤지만 이 황석두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람은 모두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죽음 뒤에 가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늘의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하면서 막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머슴한테요,
작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작두를. 그래서 작두를 가져와 가지고는 그 작두에다가 너의 목을 들으라는 거예요. 황석두에게. 이놈아 집안 망칠 놈아 하면서 말이죠. 막 한탄을 하면서 아버지가 막 그렇게 작두에다가 자식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기절을 하고 두 형수가 기절을 합니다. 막 집안 하인한테는 그 어르신이 빨리 작두를 누르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하인은 나는 못하겠다고 막 그러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덜썩 주저앉더니 이제 우리 집안은 망했다. 우리 집안은 망했다. 이 사건이 지난 후에 황석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방 안에 들어가서 1절 3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남선비로부터 얻어온 신앙서적에 몰입하기 시작을 해요. 밥 먹으라고 불러도 글로만 써줬어요. 말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근심이 돼가지고 뭐 이상한 종교를 믿더니 벙어리가 돼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음성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려고 하고 충주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려고 하는데 이 무당이 구술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설날 아침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께 절을 하면서 아버지 저는 벙어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왜 우리 무당이 우리 집에 굿도 못하고 도망간 줄 아십니까? 하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 때문에 구술 못하고 무당이 도망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네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그럼 저녁에 밥을 먹고 한번 모여서 들을 테니까 한번 네가 얘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온 집안을 다 밥을 먹고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깨닫게 되면서 온 집안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석두는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나자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요. 이분이 학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저 프랑스에서 오신 신부님을 도와가지고 한문으로 여러분 우리 교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 신부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그 프랑스 신부님이 잡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대문 안에서 사형을 시키면 이 나라가 이 좋은 일이 안 생긴다 싶어가지고 그 신부님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여러분 저 대천 보령이라고 하는 곳에 그 보령의 갈매못이라고 하는 곳에 그 신부님을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죽이려고. 그때 이 황석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스승을 죽이려면 나도 죽여라. 우리 스승이 죽는데 내가 어찌 그냥 살 수 있냐고 하면서 나도 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순교자로서 이렇게 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그 갈매모 성지 그 성당 안에 그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그 신부님을 도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했던 황석두의 이 목이 나무에 다 매달려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가톨릭에서 그 집을 성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풍성지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 미랄이 될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둔한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게 되면 사람의 양심이 밝아져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는 사람은요, 양심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양심의 눈이. 그래서 양심의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죄를 덜 짓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한 죄까지도 민감하게 되어 있어요. 왜? 양심이 밝아지니까. 선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정 권사님이 어느 날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말이죠. 자기가 쓰는 우산은 좋고 어느 할머니가 쓰는 우산은 거의 날아가기 직전이라는 그 우산이길래 너무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말이죠. 이 우산을 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양심을 꼭 누르고 집으로 왔는데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양심에.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그 우산을 탁 드리려고 나갔더니 할머니가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 양심이 밝아지면 다 그런 것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양심이 밝아지는 건 아니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양심이 밝아지면서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여러분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사회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길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미션 학교에서도 여러분 학생들을 강제로 채플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해요. 강제로 채플에도 참석해라고 해서 그 학생이 신고를 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미션 학교도 채플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앞세워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 큰손이라고 불렀던 조세영 씨 아시죠? 조세영 씨. 네? 그분의 그 부인 됐던 초연 스님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이 조세영 씨가요, 이분이 남의 것을 훔치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어요. 15년.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분이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교도소를 나오면서 천만금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나는 이제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돈 많은 여인과 결혼도 했어요. 이 여인이 말이죠, 어떤 여자였냐면 중소기업 사장님이셨대요, 여자분이. 근데 이 여자분이 조생 씨를 어디서 만났냐고 그랬더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다네. 또 사람이 참 인연이 그런 인연도 있나 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과 결혼도 하게 되고 성실하게 처음은 살게 되면서 이 남편이 신앙 간증하러 다닌다고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말이죠. 애를 놔놓고 애가 남자애 하나 놔놓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그런갑다 했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일본에서 남의 것을 훔치다가 또 붙잡힌 거야. 이분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남편이 잡혀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 교도소로 갔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놔놓고 이 부인을 기자들이 얼마나 조세영 씨 집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착각 찍고 막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완전 노이로제 걸려버렸어요. 밖을 나오질 않고 애가 분유가 없는데도 밖을 나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요, 여러분,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아버지가 큰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자가. 결국 이 여자가요, 이 아이를 어디다 맡기고 여러분 수덕사 스님의 길로 갑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한테 붙여진 이름이 뭐냐? 초연 스님이야. 초연 스님.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니까 이 초연 스님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 여자의 일생. 그러면서 그 스님이, 여자 그 스님이 자기의 그 스님 생활하는, 수도 생활하는 그 모습이 다 찍힌 거야. 아침 저녁으로 목욕제기 하면서요. 그 불공을 드리면서 그 남은 자식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있더라고. 너무 안 됐어요. 참, 이 도둑질을 이렇게 또 한 것은 여러분, 이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랜 악습인 도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세영 씨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오랫동안 습관화된 이 도벽이라고 하는 것이 악습으로 자리를 잡아서 재짓기 쉬운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도둑질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늘 죄를 참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양심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선한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못해도 그래서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돼요. 아마 우리 조세영 씨도 비록 감옥에 있지만 거기서도 또 참여하고 또 참여하면서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조세영 씨도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을 좀 넘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여서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게 그는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새해를 시작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말씀 복기를 합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기도 속에 말씀을 뽑아요. 근데 혹 여러분들 중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 카드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 때마다 저는 저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을 말씀을 저는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늘 저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 올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하나님께 기도를 좀 많이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뽑았는데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말씀이 뽑지 않았다고 그래서 어디다 버릴 필요는 없는가? 네? 여러분 그 한 말씀, 한 구절 말씀만 부여잡고 계속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해도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저 사과집 장 선생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뽑을 때 그분을 성나기를 더디하라고 그 말씀이 주어졌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의아력으로 왜 이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혈기를 내면 보통 내는 게 아니고 당황을 하고 말을 더듬어요. 말을 더듬어. 그래서 주셨구나.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이 지나야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뭐라고 하냐? 떡국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올 새해에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붙잡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를 주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양심을 밝게 해서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가기에 내가 이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생동감을 읽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